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생활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14년 만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 헌신예배 인도하고 왔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 또 한 번 했어요. 이제 대전에 내려가는데 휴게 쉬실 때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계룡장로교회 주보 보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이제 오더라고요.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내려가면서 제가 정말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함께 신방 다니던 윤순선 전도사님이셨어요. 함께 2년 동안 이제 함께 신방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항상 온화한 그 미소 띤 얼굴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하도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그 부교역자한테 전화해서 윤 전도사님도 참여하시냐고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요. 예배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까지 했었는데요. 정말 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이렇게 이제 섰는데 저 뒤에 거기는 이제 예배당이 길거든요. 저 맨 뒤에 이렇게 우리 교회 뒤쪽보다 조금 더 뒤편에 이렇게 중간쯤에 앉아 계셨는데 눈에 확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그 허리 꼿꼿한 거며 목소리며 얼굴이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분이 다음 달 11일이 생일인데요. 다음 달 10일이면 몇 세냐면 89세예요. 예. 그러니까 저랑 같이 74, 73 그때 이제 같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을 안 보태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제가 이분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신실한 이 마음을 가진 이분 노년에 물론 이제 73살째도 이제 함께 그런 시대이긴 했지만 더 노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시간이 멈췄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 전화 일러드리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는 그 김미희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젊은지요. 정말 제가 바꿔드릴게요.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처녀예요. 그대로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더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그분을 뵈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서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프로농구 창단 52년 만에 프로농구 우승을 차지하니까 그 선수들을 환영하겠다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득 길거리에 이제 모여들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12장 35절 말씀 읽었는데 이 앞부분 12장 1절에 이 말씀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려고 다가가다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즉시 문 열어서 주인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주인을 집 안으로 영접해 드리면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앉혀놓고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주인이 종을 섬겨요? 이상하잖아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종들이 문을 열어 맞이하고 주인이 시장하다 말하면 당장 그때 밥을 준비해서 바쳐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영접해 드리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수만 명이 지금 모였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지금 만나겠다고 나의 얼굴 보겠다고 이렇게 모여들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영접해 드리면 그때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외출했다고 하면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옷 벗어놓고 놀거나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면 언제든지 문 앞으로 달려갈 그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말씀을 보니까 종들은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 켜느라고 주인을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모습,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 종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인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불을 켜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인기척을 느꼈을 때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인의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즉시 영접하는 그 종들을 주인이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내 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즉시 문을 열고 그 주인을 내 안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내 안으로 오실런지를 몰라요. 내가 밥 먹을 때 오실런지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왔다 진호야 내가 이제 들어갈게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내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가?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란 매 순간순간마다 비록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문득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인기척을 듣고 즉시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내가 그때 주님을 영접해드렸어, 내가 그때 주님을 맞이해드렸어,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밥을 먹을 때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을 즉시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리지는 못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났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내 마음 바깥에서만 주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 바깥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렸을 뿐 그 주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은 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열 수가 있어요. 그 집의 주인이 자기 집에 왔다 할지라도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밖에 손잡이 없어요. 열쇠도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집 구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자기 마음 바깥에서 계신 주님만을 만나요. 주님을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저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주님 이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냥 나의 육신, 나의 기질,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이것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밖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 열어드릴 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계셔요. 내가 잠시 후에 영접해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옷 벗고 누워 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문은 열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할 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거지.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바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부하든지 내가 꼭 이 돈을 쓸 때가 있는 계획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서 내게 문 두들기실 때 그냥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찾아오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나에게 대접받으려고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신 건가? 예수님이 내 인생 즐거움 빼앗으려고 나를 찾아오신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37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주인이 와서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수종 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지쳤던 나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기다리느라고 많이 지쳤잖아요. 그동안 지친 몸과 이 마음을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서 힘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살아갈 힘, 능력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돌보기만 했지 내가 나를 돌봐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 밖에 기다리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끝내고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집을 먼저 장만해야 돼요. 집 장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 문 열어드릴게요.
주님 저 바쁜 것 아시죠? 나 애들 다 키우고 나가서 그 다음에 주님 모셔드릴게요. 그러니 떠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그 앞에 기다려주세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주님 참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일 마치면 내가 문 열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평상시에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께서 오시고, 또 내가 살면서 외로워 눈물 흘릴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 오시지만 100%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힘들어할 때 100% 주님께서 문 두들겨 주셔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셔요. 내가 아쉬울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 하고 싶어서 나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요. 이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드리면 나의 미움의 감정대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의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함께 손잡는 인간관계가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영접해 드릴 때 나는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밖에 기다리게 두면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여전히 미움의 감정, 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맞이해드리는 것,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다 이루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인이 종들을 수종든다는 말씀이 뭐예요? 종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드리기만 하면 내가 마음이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나 상관없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짐을 져가며 뭔가를 이루었던 인생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내 일을 위하여 대신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져야 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17살의 나이에 하지도 못했던 일, 해보지도 않은 일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된 생활이었어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기 살기로 일하고 다음 날 또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 얘기는 휴가가 없어요. 그렇게 종으로 살다 보면 문득 꾀 부리고 싶을 때 없었을까요? 이거 꾀만 부리면 반나절 편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실하신 그 주님께서 깨 부셔서 그렇게 주인 눈 피해서 한번 쉬어보고 싶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요셉은 그냥 성실하신 주님을 맞이했을 뿐이에요. 영접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성실하게 그날도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청지기로 일하다가 뇌물이 들어올 기회가 없었을까요?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처리감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정직하신 주님이 요셉을 찾아오셨을 때 요셉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셨더니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청지기로 세울 때 아무도 요셉의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잘 대해주라 명령할 때 잘 대해줬잖아요. 보디발의 다른 종들이 요셉의 협력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요셉을 잘 도와주었더니 요셉이 맡겨진 일들마다 잘 처리가 되고 그래서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요셉이 한 거라고는 그의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을 영접해드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각교회가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부각교회 목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의 도움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부각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인간성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심으로 나도 웃고 너도 웃고 함께 웃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로구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내가 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미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즉시 마음 문을 열고 맞아들여서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용서와 또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맞이하여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하여 드림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게 한 채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웃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에게 부딪히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계속해서 절망과 실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은이가 5시 40분경에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밥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멍해서 그런지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지 않네? 그러면 조금 놀다가 밥 먹어 하고 이제 밥을 치웠더니 또 울어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밥 먹을래? 그럼 다시 밥을 차려줬죠. 그랬더니 눈물 자국 난 그 아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기도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너 밥 안 먹을 거야? 그래, 그러면 조금 놀다가 다시 밥 먹어. 그래서 또 밥을 치웠어요. 그러면 또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밖에서 누가 들었으면 밥 안 준다고 오해했을 거예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래 밥 먹을래? 그럼 같이 밥 먹자. 앞에 밥 갖다 놓고 그럼 기도할까?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울다가. 그래서 얘네에게 설명해 줬죠. 기도는 말이야,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농부가 너를 위해서 쌀을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농부에게 기쁨 주려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 주시고 도와주셨잖아. 우리가 그런 분들께 감사하는 거야. 기도할래? 고기를 끄덕거려요. 그럼 또 밥 차려놓고 그래 밥 먹어 기도해 하면 또 이 아이가 안 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7번 했어요. 40분 지났나요? 네, 웃으면서. 근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예은아, 아빠가 누구를 제일 사랑할 것 같아? 눈물 쭉쭉 흘리면서 엄마를 가리키더라. 그래서 그랬죠. 아니야, 틀렸어. 얘는 아빠가 누구를 제일 사랑할 것 같아? 이번엔 나를 가리키더라고요. 아니야, 틀렸어.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 왜 1등으로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야 예은이 너한테 지금 화 안 내잖아. 아빠가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야 엄마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은이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헌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치킨 일주일에 한 번 안 먹고 헌금하는 거야. 예은이가 1등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명령 내려서 예은이랑 함께 놀게도 하시고 책도 읽게 하시고 이런 거야. 어떻게 할래? 그때는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밥 차려줬어요. 이번에는 기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2마디만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장구한 문장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셔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배우자를 1등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1등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명예, 부귀 이것을 1등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였더니 절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였더니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모리아산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얻었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한다는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배우자를 1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1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도 1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